오늘 읽은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23장에서 쭉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또 절기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서 확장된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받은 그 가나안의 토지, 또 집, 그리고 종의 해방을 다루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간단히 말하자면 재설정입니다.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시동입니다. 리부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희년은 권력과 경제적인 채무로 인해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매 주일 재설정이 되고 있죠. 또 속죄일은 매년 재설정이 되고 있다면 안식년과 희년은 인생의 주기로 행해지는 재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필히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어떤 농사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 안식년에는 사람들의 농사하는 이 행위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개인이 아닌 공동 소유가 되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지금 내게 주신 땅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으로 내 욕심과 또 내 열심과 내 중독이 멈춰질 때 옆에 있는 가난한 자와 함께 먹을 것을 얻습니다. 내 열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안식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이 안식년을 지키게 하심은 아닌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가족과 이웃을 먹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고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누리며 이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이 다시 재부팅, 재설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듯이 팔렸던 땅은 원래 그 땅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로 팔려간 백성은 자유를 얻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기념하여 그 땅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규례입니다. 그렇기에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인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희년에는 모든 사람과 땅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사람들 간의 평등을 회복시킵니다. 사회 정의를 세우는 해로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내 죄를 보고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여 복음의 뿔나팔을 삶 속에서 크게 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 우리의 일터와 또 가족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뿔나팔을 불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일터와 가족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억눌리고 눌린 포로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와 생명을 주심을 믿고 온전히 누리며 선포하는 뿔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토지 거래를 할 때 파는 자와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희년의 그 땅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서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희년의 규례 또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을 규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규례는 어느 한쪽이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이 금이나 은의 순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시금석의 그 표면을 문질러서 이 시금석에 묻은 금 빛깔로 이 금의 그 순도를 판별하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이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경작이 없으면 사람들은 또한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희년 때 씨를 뿌리지 못하니 그 다음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희년과 그 다음에 총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서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희년이 오기 전 해에 3년의 소출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희년 다음 해에 파종하는 9째 해까지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을, 즉 6째 해에 그 소출한 것을 먹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희년의 규례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으로 내 욕심과 또 내 열심과 중독을 멈추고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나의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길 기도합니다. 매일 회개의 뿔나파를 불며 나에게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땅에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주셨음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내 열심으로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일구어낸 땅에는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된 희년이 내 삶에도 선포되길 기도드립니다. 평등과 정의의 물이 흐르고 우리의 일터와 가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안식과 자유의 해를 선포하고 지킬 때 주님께서 친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